할렐루야.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작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뒷자리에들 앉으셔서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다음에는 꼭 앞자리를 사수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과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300용사 수요기도회 때 18절로 19절을 중점으로 왜 3번만 쳤습니까? 초점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왜 화살들을 땅에 3번만 쳤는가? 왜 더 치지 않고 6번 치지 않고 멈췄는가? 바로 기대하지 않는 믿음, 선을 긋고 행동하는 연약한 믿음을 기도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같은 본문에 이어 엘리사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더해서 조금 더 폭넓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격분했습니다. 6번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왜 3번만 쳤습니까? 책망받고 사건을 마무리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20절로 21절에 엘리사가 죽음의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의 시신은 부패하여 뼈가 됐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던 엘리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모압 도적대를 보고 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또 무엇으로 죽었는지, 가족은 누군지, 나이는 어떤지,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려달라고 여러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록되어 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살아난 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왜 살아났는가, 살아난 그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들은 다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살아난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간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오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그곳에서 혼합되어진 우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내 안위와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의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야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 결과가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또 하사엘의 그 아들 베나델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압제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 결과 얼마나 처참했는가. 13장 7절에 보면 오늘 요아스의 선대 왕이었던 여호아스 때 남은 병력이 기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뿐이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람 왕이 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반복된 죄악으로 나라가 타작마당에서 밟혀나가는 먼지와 같은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요아스의 선대왕인 여호야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5절에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버팀목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 그 엘리사의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 왜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영원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도 죽을 병으로 침상에 있을 때 요아스 왕이 왕의 채통도 잊은 채 엘리사의 침상에 찾아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눈물로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지금 아람에게 짓밟혀서 기병도 병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아스가 믿고 의지할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엘리사조차도 이제 곧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정도면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창문을 열고 동쪽으로 활을 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활을 쏘았지,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엘리사는 죽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오늘 역사해서 아람에게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능력의 화살이 될 거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걸면 사람이 사라질 때 내 믿음도 흔들립니다. 환경과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 사라지면 내 믿음도 흔들립니다. 오늘 당회자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실 때 목회자, 좋은 목회자도 결국은 갑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도, 좋은 중직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삶의 자리를 다 떠납니다. 부모도 자녀 곁에 영원히 옆에 있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20절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엘리사가 죽음의 장사였더니 모압 도적대가 해가 바뀌면 그 땅에 들어왔더라. 여러분,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아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의 보잘것없는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찾아와서 약탈해 갑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거나 이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묘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장례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살이 다 썩고 뼈가 남으면 그 뼈를 한쪽에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던 중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도적대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요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군생활 때 보직이 3가지였습니다. 81mm 박격포와 예비군 조교와 또 군종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를 갔거든요. 박격포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비군 조교라고 해서 조교만 듣고 멋진 줄 알았는데 예비군 조교는 훈련병 조교와 다릅니다. 훈련병 조교는요, 뭔가가 굉장히 멋지고 뭔가 훈련이 잘 돼 있다면 예비군 조교들은 예비군들을 선배님으로 부르면서 선배님 총 끌지 마십시오. 이게 예비군 조교입니다. 그리고 군종병을 했는데, 그래서 군기 빠진 우리 부대를 항상 간부님들은 당나라 부대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나라 부대가 군기가 바짝 뜨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사단에서 박격포 사격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박격포 81mm 박격포 이 한 탄이 살상 반경이 34m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이 터지면 34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사격을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사격 지휘 통제를 받아서 엄청나게 금은함한 분위기 가운데 사격 대회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단장님이 옵니다. 연대장이 옵니다. 각 대대의 대장장들 옵니다. 허리춤에는 권총을 차고 선글라스를 끼고 멋지게 근엄하게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사격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사격 중지 불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계급의 지휘고하를 떠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몸을 피해 숨겼습니다. 어떤 이는 또랑으로 몸을 던지고 어떤 이는 개울로 내려가고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왜냐, 탄이 터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고인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압의 도적대를 보니까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잡히면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이던졌다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봐도 던지다, 내던지다 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에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를 마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엘리사의 묘실에 시체를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어떻게 해요? 일어섰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생하여 원어를 보면 그가 살아났고, 일어섰다 직역하면 그가 자기 발 위에 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숨만 돌아오고 눈 뜬 것이 아니라 오늘 죽었던 사람이 오늘 살아서 자기 2발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장례 치렀던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고 놀랐는데 이제는 자기가 던져놓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더 크게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성인의 유골이나 어떤 물건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봐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보면 사람의 뼈나 무덤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오늘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곧 일어난 이 사건은 그 힘의 근원이 뼈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에 가득한 묘실에서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구약의 또 다른 장면과 겹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심이 많았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미 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가 살아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지면 오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내가 계산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그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리는 일한 은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회생한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요아스 왕이 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아스 왕도 악을 행했고 그 아들 오늘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가? 23절에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오늘 이들은 땅의 티끌처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아스가 화살을 3번 땅을 쳤는 것으로 인해서 25절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실제로 회복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죽었던 사람의 회생이 한 나라의 다시금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났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곧 회생하여,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일어섰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서는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이 회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의 설립자 오늘 하형록 회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하형록 이분은요, 장로님은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건축회사의 최연소 이사로 승승장구하며 성공가도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1991년 10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 심장이 마구 뛰다가 멈춰버리는 불치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심장 이식 기증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장병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병상에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운 좋게 이식 수술을 받아도 절반은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 오늘 하영록 이 회장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 야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병상에서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5개월의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에게 딱 맞는 기적 같은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바로 앞둔 그 순간 주치의가 찾아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옆방에 입원한 젊은 여성 환자가 있는데 그녀 역시도 하 회장과 똑같은 혈액형과 똑같은 규격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이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 여인은 죽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영록 회장은 며칠에서 몇 주를 더 버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자기도 5개월을 전전긍긍 버티면서 겨우 기다려 얻은 심장인데 이것을 포기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오늘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과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오늘 하영록 회장이 눈물을 머금고 결단했습니다. 선생님, 그 심장을 옆방 여인에게 먼저 주십시오. 자신이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렵게 얻었는데 그것을 넘겨준 것입니다. 심장을 양보한 직후에 그는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적으로 다른 기증자의 심장이 나타나서 다시 이식 수술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죽음에서 골짜기에서 건져서 이제 정말로 그가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 팀하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셨고 미국 연방정부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영록 회장의 그 책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페이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총회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합니다. 노장 갈렙은 85살에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다음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믿음까지 은퇴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뛰기 어려우면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직분에서는 은퇴할 수 있어도 신앙에서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믿음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넘겨줄 수 있고,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너무 멀리 갔다, 우리 가정은 이미 너무 많이 깨져버렸다, 내 믿음은 예전 같지 않다, 내 건강은 예전 같지 않다, 내 나이에 이제 무엇을 하겠는가,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가 끝났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믿으십니까?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엘리사의 무덤보다 더 큰 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엘리사의 무덤은 죽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자신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도 분명 언젠가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붙들고 계시는데 끝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그럼 뭐합니까? 이제 걸어야지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다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